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우리의 실제 삶의 현실에서 이럴 때가 많이 있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우리가 답답할 때도 있죠. 오늘 바울의 전도팀이 딱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함께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기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아멘. 지난 우리 우리 YBS 시간에 우리 7가지 망대 기도 제목들 같이 함께 나눴죠. 오늘은 7가지 여정 우리 기도 제목 우리가 계속 본부에서 나오고 있는 메시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주변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오는데 목사님은 왜 주일날 설교 때 지금 다락방 본부에서 하는 많이 나오는 예를 들면 지금 YBS에서 하고 있는 777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왜 안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지금 우리 본부에서 전도 훈련 세계복음 하고 있는 같이 함께 공동체로 가고 있는 단체에서 큰 흐름의 어떤 방향들을 가지고 가고 있다면 우리 에일교회는 에일교회 또 시간표와 성도님들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선교단체처럼 모여서 제자들만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 안에는 새신자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또 거의 아직 복음 받지 못하고 남편 아내 따라와서 그냥 앉아있는 성도들도 있고 여러 모양의 교회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목회적인 차원과 제자들을 훈련하는 것과는 많은 시간표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가 이해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쭉 설명을 했어요. 사실은 제자들이 좀 많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교회 목회를 두고는 그런 설명을 했어요. 예전에도 제가 선교사 훈련원에서 강의할 때 제자에 대한 부분들을 메시지를 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드렸어요.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있는 중에 많은 일반 선교단체에서 교회를 보면서 내놓는 이야기가 뭐냐니까요. 10분의 1,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0명이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름대로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까 이렇게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1명 정도 꼴로 교회 안에는 있대요. 그런데 정말로 그 중에도 내가 완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내 방향으로 삼고 나는 그것들 향해서 뛰어갈 거야 라고 완전 결정하고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10명 중에 또 1명 정도 꼴이래요. 그럼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세계복음화가 나의 인생의 골이야, 나는 그것 때문에 살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없고 그 중에 한 10명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어떻게든 좀 살아봐야지 이렇게 하고 가는 성도가 10명 중에 1명 정도,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 된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전도훈련을 꽤 오랫동안 해오면서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 한 30%, 40% 제자의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나는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살 거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꽤 많은, 교회하고는 차원이 다를 만큼 숫자가 많은 제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 70%는
그냥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사실 그 감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가족들 따라와서 앉아있는 성도들도 있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제 알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교회 안에는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제자들만 끌고 교회를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들 다 같이 함께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서 이렇게 같이 함께 나아가는 일을 제가 심부름을 하고 있어요. 한 번은 미국에서 어떤 굉장히 현장에 막 전도운동 이렇게 부르짖던 목사님이 교회에 이제 맡았어요. 한 교회를 책임지고 목회를 딱 시작하면서 첫 시간 교회를 부임하고 와서 첫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님들 앞에.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지만은 제자 아닌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 떠나라. 나는 제자들과 함께 세계복음할 거다. 결국 그 교회는 없어졌어요. 왜냐하니까 성도들이 제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연약한 성도는 어떨 때는 위로해서 올리기도 하고 신방도 하고 어떻게든지 복음 안에 더 뿌리 내리도록 돕고, 또 어떤 제자들은 더 힘있게 현장에서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야 되고, 그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에게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미분적분을 이야기를 해주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면 박성준 목사는 왜 주일날 설교 때 왜 지금 나오는 뭐 777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막 보면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왜 그걸 잘 이야기 않지? 제 메시지를 다 뒤져보면 그 안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 용어를 안 쓰는 법뿐이에요. 왜요?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요약해서 성경의 7 여정 이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쭉 전도운동을 가지고 같이 함께 보다 보니까 제자들이 빠른 시간 안에 딱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어떤 많은 분량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간추려 가지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7가지로 간추려 놓은 것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빠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있는 단어들일 뿐이지 성경 안에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하나씩 예를 들면 제가 그 렘넌트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777, 73, 21, 21개인데 내가 이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하려면 21주, 21주가 걸려. 하나씩 다 해도 그 내용이 이렇게 풍성한 거를 제자들은 벌써부터 수년 동안 제자 훈련 받으면서 쭉 따라왔던 분들이다 보니까 이 메시지가 금방 이해되지만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이 이제 막 재미붙여 사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메시지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앞뒤를 다 보고 성도님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를 제일 많이 이해해 주셔야 될 분들이 새 가족이 아니고요, 제자들이에요. 목사님이 저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천천히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안 하면 사실 우리 전도운동하는 교회들 중에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목사님들도 가끔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니까요, 새가족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 때문에 힘들어요. 제자들은 목소리도 크거든요.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거부하기가 힘들 만큼 그 목소리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라는 어떤 큰 그림 속에 그 시간표에 가는 거하고 또 제자들과 함께 또 발을 맞춰서 가는 거하고는 굉장히 많은 시간표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없는데 이제 밖에서 뭐 RUTC 방송에서 제 메시지도 듣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는 뭐 유튜브로 다른 이제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 분들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박성준 목사는 완전히 본부에서의 핵심으로 사역하는 목사님인데 왜 용어들을 지금 막 뜨겁게 막 달아오르고 있는 그런 단어들을 왜 안 쓰시지?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렘넌트에게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삼천제자 훈련이나 아니면은 YBS나 이런 중요한 제자 훈련 안에서는 그런 단어들을 내가 뭐 당장의 3부 예배 때만 해도 많은 부분에 전도 훈련 받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하나씩 이렇게 설명하고 또 성도님들이 같이 응답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건데, 딱 주일 낮 예배만 가지고는 쉽게 평가하기는 참 힘들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웃고 지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7가지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여정이라고 했을 때는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냥 단순하게 수학 공식 외우듯이 7가지 1, 2, 3, 4, 5, 6, 7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조금 폭넓게 이 단어들이 왜 나왔는지, 그럼 어떻게 내가 이것들을 실제로 기도 속에서 누릴 것인지 그것들을 좀 같이 함께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7가지 망대 이야기하면서도 이 단어를 제가 썼어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기도가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했다가 안 했다가 문제 오면 막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기도가 내 안에 이렇게 탁 몸에 배어 있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화 안 돼 있다 보니까 많은 부분 기도를 놓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도가 시스템화 되도록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유학을 가는 렘넌트들에게 그런 부탁을 해요. 네 삶에서 예배가 말씀이 중심되어지는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 어떤 의미냐니까요. 바쁘대요. 공부하는 게 너무 바쁘고 힘들대요. 그래서 예배할 시간이 없고 말씀 들을 시간이 많이 없대요. 그거는 공부를 우선순위에다 둬서 그래요. 일주일의 삶에서 예를 들면 하루에 30분 1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제일 먼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니까, 내가 한 주간에 강단의 메시지를 듣고 또 중요하게 본부에서 나오는 어떤 전도운동에 같이 함께 참여하려면 이런 메시지를 듣고, 나는 산업인으로 가야 되니까 산업선교 메시지를 반드시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메시지를 내가 들어서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그 시간이 일주일에 한 3번, 4번 정도 되네? 그러면 나는 월요일 날 언제 시간에는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한 번 더 들으면서 묵상해야지. 수요일 정도 됐을 때는 아무리 바빠도 저녁 시간이든 언제든 내가 산업선교 메시지를 한번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시간을 딱 구조화시키지 않으면 바쁘다고 그냥 확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한 주간 한 게 없이 그냥 지나가져요. 그거는 시스템이 없어서 그래요. 공부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공부할 시간들을 그렇게 딱 시스템적으로 안정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막 바쁘다는 것처럼 핑계인데요, 사실은 시스템이 없어요.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나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확인하는 예배 자리를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삶의 중요한 걸 딱 결단하고 예배 중심의 딱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거의 예배하고 상관없는 삶들을 조금 이렇게 뒤로 하고 예배가 중심되어지는 시간표로 끌고 올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기도가 하루 종일 움직이는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잘 없고 잘 안 되고 자꾸 기도를 놓친다?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이 부분을 돕기 위해서 좀 이렇게 굉장히 성경에 많이 펼쳐져 있는 영적인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빠르게 기도 제목화 하시도록 7가지로 정리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좀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핵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는 몇 개 단어가 우리 예전에 기억하세요? 초창기 때 우리 메시지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7가지 축복, 그 앞에 3개가 성령의 내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세요. 이 성령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이거를 그냥 내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임마누엘,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뭔 말이지? 라고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좀 풀어가지고 성경의 말씀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안에 좀 딱 중요하게 망대처럼 딱 세워서 여러분들의 중심에 흔들리지 않을 깃발처럼 딱 세워서 가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는 부분들인데요, 신분의 가장 중요한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세요. 이 부분들을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게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 모든 기도에서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씩 여러분들의 이해가 좀 더 되도록 설명을 붙이는 것 뿐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라는 것은 성경에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기업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격이 내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것은 전부 다 하나님 보좌 안에, 보좌에 다 담겨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늘 보좌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이거를 기도 속에서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천사들을 오라가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필요에 따라서 응답의 문도 여시고 우리의 앞으로 우리 옆으로 모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역사하시는 그 비밀이 보좌의 축복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 일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실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내게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되 오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고요. 당연히 내게 주신 권세가 있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완전히 결박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는 사실은 1번에서 다 끝나는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설명하면 이게 감각이 이렇게 이게 구체적으로 뭔 말이지? 제가 중학교 딱 1학년 들어갔더니 학교에서 이제 영어 선생님도 있고 국어 선생님도 있고 수학 선생님도 있고 그렇잖아요. 갔더니 이제 영어 선생님은 제 이제 머리 구조하고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문제집을 탁 던져주고는 무조건 외우래요. 영어는 언어니까 무조건 이거는 앞뒤 이유도 없어 그냥 외워. 근데 도저히 저는 왜 외워야 하는지, 외울 때 언어는 어떻게 이게 나에게 효과적으로 다가오는지 이런 설명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종이 나눠주고 여기에서 시험 나오니까 무조건 외워.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는 뭐 성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왜요? 외우면 되는데 근데 저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수학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딱 들어오더니 공식을 하나 딱 칠판에 적었어요. 방정식을 푸는 공식. 그러고는 이 공식을 왜 외우면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을 하나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공식이 왜 이렇게 우리가 외워야 되는 공식으로 딱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도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중학교 1학년 학생한테. 저는 그것 들으면서요, 이러니까 내가 저 공식만 외우면 이게 훨씬 쉬워지겠네. 풀이 과정이 한 5줄로 나와야 되는 거를 저 공식을 외우면 2줄로 끝나버려요. 이렇게 간편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공식을 외우라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는 수학에 되게 재미를 붙여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수학을 거의 손에 쥐고 안 놓고 그 점수로 대학도 갈 만큼 되게 흥미롭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영어는 그냥 무조건 외우래요. 교회 가면 딱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그럼 너희 모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그걸로 끝이야? 그러면 더 이상 설명을 안 해줘. 그럼 이게 얼마나 막연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눈에 보이게끔 성찬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청각 축복으로도 우리에게 보게끔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실제로 기도할 때 응답으로 오도록도 만드셔서 증거를 손에 붙잡게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무조건 가, 이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 부분들을 조금씩 풀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지금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뭔가 이렇게 비전도 보이고 꿈도 꾸고
이걸 그림으로 그려서 작품으로 남길 만큼 미리 이 응답을 말씀드리면서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 듣다가 이 말씀 붙잡으면 내 현장에 이런 응답이 오겠네, 미리 CBDIP를 보고 가는 응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 속에서 전부 다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진짜로 많은 치유의 응답들, 많은 렘넌트들을 살리는, 후대를 살리는 응답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선교의 응답들이 오도록, 이게 세 가지 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내주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바다처럼 넓은데 우린 조그만한 항아리 하나를 들고 가가지고 그 바닷물을 거기에다 다 담으려고 하면 담아지지를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7가지로 다 정리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말씀이 얼마나 넓고 풍성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기에 좀 쉽도록 제자들이 빠르게 현장에서 바쁜 일정을 살잖아요. 그 일정 속에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조금이라도 기도의 시스템에 도움되도록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린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몇 가지를 꼭 참고해 보세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이 이것들을 줄줄줄줄 외우면서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 어려운 현장 속에, 노예라는 현장 속에 가 있었는데 딱 하나를 붙잡고 있었어요. 요셉이 안 놓치고. 어떤 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이 실제적으로 누려지고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붙잡고 있는 비밀 때문에 요셉은 노예라는 현장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승리자가 됐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나중에는 증거로 드러나죠. 창세기 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딱 한마디로 정리해서 힘내, 너 일어나, 새로 시작해 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으로 끝났어요. 뭐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막 풀어서 설명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바로에게 가. 너가 입에 뭘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내가 너에게 입에 말을 담아줄 거야. 너가 능력이 없다고? 아니야, 네가 던지는 어마어마한 일들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야. 이것 때문에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찾아낼 수 있었죠. 사무엘상 16장 13절,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 다윗을 두고 한 말이에요. 다윗이 평생을 흔들리다가도 또다시 다시 원점으로 딱 서게 됐던,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영적 사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들을 실제로 알고 있었어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엘리사가 고백하죠.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면 내가 그 어려운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고백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겠대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다 대단하게 외워야 됩니까? 이대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던 그 기도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번 주도 새벽 예배 같이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면서요, 제일 첫 번째, 아주 첫 시간에 함께 나누는 기도인데 제가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엔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느끼는 것, 내 마음과 생각을 주의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저는 그 기도가 제 가장 하루의 첫 시간의 기도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분으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주장되어지는 거,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느끼는 것, 세상 것들을 수도 없는 많은 것들을 듣겠지만 그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받고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게 저의 하루의 첫 시작이에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고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그냥 누리시기만 하면 돼요. 오늘 여정이라고 했을 때는 길을 말해요. 성령의 내주, 이거는 성령의 내주,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응답이라면 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는 길에 인도함을 줘요. 오늘처럼 길이 막힐 때도 있고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오늘도 하루 걷게 하옵소서.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는데 오늘 하루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인도받도록 내게 역사해 달라고.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길을 감에 있어서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가는 길에 뭐 문제도 만나고 돌부리에도 걸리기도 하고 옆에서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광야길 같은 속에서 생겨나요. 이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흔들리지 않고 굳게 딱 승리자로 설 수 있는 비밀, 우리가 메시지 이제까지 훈련받으면서 10가지 비밀이라고 우리가 훈련받은 게 있어요. 혼자서도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첫 번째 비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 때문에, 그게 10가지 것 중에 첫 번째예요. 그리고는 현실 속에서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영적 사실을 보고 우리가 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건데요, 영적인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실제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려지는 축복들이고요. 이 영적 사실들 때문에 문제가 올 때 그 문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건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이 문제는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구나,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답을 가지고 있는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위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또다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꾸시는 기회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은 경쟁하지만 나에게 있는 이 영적인 엄청난 축복,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 때문에 경쟁에 우리는 서로 막 맞대고 경쟁을 뛰는 게 아니고요, 경쟁은 안 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와 겨뤄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우리에게는 막 열심히 살아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재창조의 엄청난 응답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는 한 시대의 썸밋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광야로 내보내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뒤에 숨어 있어요. 이런 어떤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가는 길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이 비밀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비밀이 내게 있어, 이걸로 내 가는 길 여정 속에 힘이 되어지고 답이 되어지도록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필요하면은 우리 1월 달에 우리 지금 권역에서 중요한 우리 현장에 대한 시스템들, 전도 시스템들이나 이런 것들을, 기도 제목들을 좀 한 해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을 좀 정리해서 기도 책자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여러분들이 좀 나눠드릴 시간표가 있을 겁니다. 10가지 발판 우린 잘 알죠. 예전에 제가 주일날 10가지 발판을 한 주씩 해서 10주를 걸쳐서 말씀 같이 나눈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그게 우리의 발판이에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세미한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그게 우리의 삶에 가는 길에 우리가 서 있는데,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발판은 든든해요. 왜요? 10가지 발판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는 우리 앞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끔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비밀이 말씀이에요. 성경이 우리 앞에 있어요. 이게 우리의 발판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가는 길을 밝히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바로 선교지예요. 내가 살려야 될 현장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세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시한부 인생으로 살다 가요. 그리고는 우리 뒤에는요, 내세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아주 작은 거, 내인수 한 그릇이라도 떠주는 게 상급이 될 건데,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 비밀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을 예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10가지 발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도자가 받는 상급까지 예비되어 있는 그걸 발판 삼아 우리는 우리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다섯 가지 확신. 우리 가는 길에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막 별의별 일들,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될 건데 흔들리지 마세요. 왜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는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이 우리에게는 5가지 확신으로 분명하게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걸어가는 길에 현실에 수많은 많은 일들이 부딪히고 우리는 세상 속에 있거든요. 현실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9가지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바꾸는 비밀. 이 위에 있는 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옆도 보고 위아래도 보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도 내다보면서 가는 겁니다. 9가지 흐름을 바꿔낼 수 있는 지혜가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비밀 속에 있죠. 평생의 답. 저는 제 컴퓨터 안에 이 부분들이, 저도 머리가 별로 안 좋으니까요, 메시지가 딱 나오면 정리해놔요. 10가지가 뭐지? 그럼 누구라도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카톡이 와요. 목사님, 혹시 10가지 비밀 유 목사님 메시지 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 얼른 찾아서 제가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것들이 하나씩 다 정리되어 있어요, 제 안에.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이게 5가지 확신이었지, 이게 10가지 발판이고 이건 비밀이고, 나름대로 제 안에 그런 어떤 중요한 단어들이 뭔가 나올 때는 그것들을 제 스스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놔요. 그래야 저도 이해를 하고 할 수 있으니까. 평생의 답. 우리 한참 예전에는 62개 삶을 두고 우리는 많은 메시지를 같이 나눠서 20가지 전략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요한 기도의 5가지 비밀, 나중에 21개, 여러분들 아시죠?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각인 뿌리 체질 이렇게 하면서 3개씩 해서 7가지가 21개, 그런 메시지를 다 나눈 적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들이 좀 빠르게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달란트를 발견하는 7가지 비밀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62개 이렇게 있는 부분이 우리의 평생 가는 길에 중요한 우리의 답이 되어지도록. 마지막 7번째가 내가 오늘 하루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 만나는 사람, 내 현장 모두가 보좌의 캠프가 되도록. 우리 캠프 수년 동안 우리 훈련 받았잖아요. 우리는 장례식 가면 우리가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장례 캠프가 되게 해달라고. 또 결혼식 가면 결혼 캠프가 되게 해달라고. 그게 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중요한 캠프는 5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중요한 전도의 문이 되어지고 생명 살리는 현장이 되어질 수 있는 보좌의 캠프가 내가 걸어가는 현장마다 여정이니까 내 길을 걸어가야 될 여정 속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지? 내가 문제가 왔을 때는 어떤 메시지를 내가 붙잡고 기도하면 되지? 그 부분들이 좀 정리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가장 빠른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부분들을 가지고 아침 시간 나는 어떻게 하루 기도를 시작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시스템을 정하세요. 낮 시간에는, 밤 시간에는 저의 일정하고 여러분들의 일정은 또 달라요. 그렇죠? 산업 속에 막 사업하시는 분하고 또 직장 생활하는 분하고 또 달라요. 우리 렘넌트들 학교 다니는 렘넌트들이 사실은 기도하기가 제일 좋아요.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1교시 끝나고 땡 치고 나면 10분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고 그러면 나는 점심시간 때 기도해야 되겠다. 정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일상생활로 뛰어든 분들한테는요 이 시간이 따로 이렇게 1교시, 2교시, 3교시가 안 정해져 있어요. 내가 정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내가 정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 지나가 버려요. 근데 학생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생들이 한국에 굉장히 갑자기 뜨거운 열풍이 하나 불었어요. 국기 개항대 기도회. 그래서 이게 전국으로 확산돼 가지고요. 이게 소문이 나서 점심시간 딱 12시가 딱 되어지면 학생들이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들이죠. 중고등학생들인데 학교에 가면 이제 국기 개항대 이렇게 깃발을 태극기를 걸어놓는 이렇게 봉이 있잖아요. 그 앞으로 다 모여 한 4-5명씩 어떨 때는 뭐 10명씩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학교를 위해서. 그게 한때 중고등학생들 앞에 학교 안에서 일어난 굉장히 힘이 있었던 기도 운동이었어요. 요즘은 뭐 다 개인화돼 가지고 다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힘 있게 일어났던 지금 그 세대들이 지금 전부 다 40대, 50대가 되어져서 또 교회 중직으로 세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시간, 아침, 낮, 밤 시간들을 보시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하루하루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여정 앞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나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을 정하고 필요하다면은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써서 성경책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딱 적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저는 처음에 저도 이제 기도를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이것들을 내가 호흡하고 어떻게 같이 연결해서 기도할까. 그래서 아주 세분화 이렇게 제 나름대로 묵상했던 것들을 쭉 정리해 가지고요. 제가 나름대로 다 적었어요. 1, 2, 3 이렇게 기도 제목을 쭉 적고는 새벽 예배 때마다 나가서 그거 놓고 기도했어요. 지금이야 그걸 보지 않아도 제 나름대로 모든 기도 속에 다 이렇게 묻어 들어가 있죠. 왜요? 너무 오랫동안 했으니까 완전히 제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길거리 걸어가면서도 그래서 저는 직접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는 대중교통 타는 걸 훨씬 더 좋아라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할 때는 한쪽에서는 기도하면서 한쪽은 길을 보면서 운전하기가 이게 두 개를 나눠서 하는 게 특히 남자들은 그게 더 어려워요. 근데 대중교통을 타면 운전은 대신 운전하시는 분이 따로 있잖아요. 버스를 타든 뭐 지하철을 타든 저는 그게 훨씬 나아요.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저에게 많이 풍성해지니까. 네, 어느 날부터 운전하기 시작하고 제가 차를 가지고 다니면 훨씬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시간들 참 많이 내가 놓치구나, 빼앗기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걷기도 하고 어떨 때는 대중교통을 타기도 하고 왜요? 그게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훨씬 더 많이 벌어주더라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시간,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정 시간들을 두고 나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아침에는 나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다 보면 이게 좀 어색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맞는 스케줄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안 해보면 이 말을 하든 저 말을 하든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일단은 해보시면 아침에 했던 것 말고 나는 밤에 해야지.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정이 움직이는 시간표가 다 다르잖아요. 개인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기도해라 이거는 새가족들에게 기도를 해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하나의 어떤 가이드 역할이지 정답은 없어요. 하다 보면 내 나름대로 맞는 게 딱 찾아져요. 그걸 보고
기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에게 좀 풍성하게 돕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이것만 기도가 다른 건 다 알아야 되냐? 아니요.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던 그 기도들을 잘 해 가시면서 참고하시면 돼요. 아, 이런 내용들인데 나는 이 기도들을 내가 놓치고 그냥 지나갔는데 내 마음에 좀 담아야 되겠네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걸로 삼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찾아내는 그런 축복들이 또 이번 2024년도에 우리 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거 임마누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현실 속에, 세상이라는 곳 속에 우리는 어떨 때는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리고 네 길을 정확하게 내가 인도할 거야. 가장 중요한 인도의 방법이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말씀 주시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에 서 있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면서 우리의 여정, 가야 될 여정에 어떤 비밀들을 가지고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정리되어져 있는 이런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들의 실제 삶에서 실제 응답으로 찾아지는 그런 응답이 되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